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최근에 떠오른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스토킹, 또 데이트 폭력, 많은 우리가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도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살해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범죄의 잔혹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성숙한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 분석을 내놓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심리 상담사신데 이분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소위 이런 폭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 속에 찾아오는 공허와 불안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 무언가가 일종의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속의 관계로 자기의 뜻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중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고 고민도 하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굉장히 큰 이적을 행하시고, 사실은 큰 프로젝트를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게네사렛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곳에도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안수도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 일일이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저희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 군중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소문을 이들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얼마 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거죠,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앞들여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치유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좀 하시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대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 오늘의 15장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12장에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자꾸 시비 걸던 사람들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15장에 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5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비는 이전에 만났던 시비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전에 12장까지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만났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반해서 15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 갈릴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끝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연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중앙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일 났다,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리를 마치 빼앗는 것 같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중앙에서 좀 사람들을 파견해서 조사해 달라. 그래서 급기야 중앙 무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파견 나와서 예수님의 동태를 계속 살피다가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 드디어 시비를 걸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시비를 거느냐? 여기 성경대로라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들의 관습,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을 자기들이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순수한 의도로 만든 건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위한 규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마치 우리로 말하면 교리, 무슨 전통, 원래 내려오던 관습, 이게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트집을 잡은 것도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세운 전통, 관습, 규칙 이런 걸 너희들이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빵을 쪼개어서 먹는 걸 지켜보고 너희들 전통을, 규칙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뭐 닦거나 이건 위생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만지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쭉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과 악수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그런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테니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내가 버린다. 그런 의미로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든지 이걸 딱 지켜보면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 이 전통 규칙을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자, 이 맹공을 퍼붓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바리새인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저는 그냥 순수한 그룹 이렇게 이름을 줘봐요. 이 순수한 그룹은 옛날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이 규칙을 잘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참 순수하다. 지금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성도님에게는 아직도 본인이 가졌던 신앙의 첫사랑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이면 항상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머리로 2대8로 다 가르고 포마도도 다 발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나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뭐 양복 색깔도 진한 색깔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고수하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헌금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직접 내지 않고 텔레뱅킹이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계좌로 입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성전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11조 이거는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 그 돈도 신권으로, 그래서 신권이 없으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그렇게 내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고 그게 내가 배운 신앙이야.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죠. 참 귀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분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이 순수한 신앙인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순수하고 자기들의 방식이 옳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고수하는 이 신앙과 내가 표현하는 이 신앙의 방법이 절대 옳은 거고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것까지는 좋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너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배척하거나 내지는 인정하지 않으면 뜻은 순수하고 좋은 거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순수한 의도로 정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 가운데는 너무 전통, 규칙 이거를 지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 변화된 시대, 예수님이 들고 온 복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와 무관되게 자기들의 주장만 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순수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 뭘 지적하시느냐?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신앙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예물을 드리면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는 혹 못할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도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희한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그냥 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런 나쁜 관습이 있었듯이 예수님 당시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 구약의 고르반 제도를 이렇게 살짝 변형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라고 고르반 예물을 올려드리느라고 내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 당시에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규칙하고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가면은 우리 이렇게 여기 성가대도 규칙이 있고 교사들도 규칙이 있고 사람들이 무슨 선교회가 모이면 선교회도 회칙이 있고 다 존재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이것이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규칙이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고 공경하지 않고 끝까지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빗대어서 너희들이 만든 규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됐죠. 그런데 심지어 순수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람들의 함정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독점의식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의식이 뭐냐? 독점의식.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야. 이 순수한 사람들이 여기 빠지면요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사랑하는데 애국을 하는데 각자 자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애국이야. 굉장히 순수한 거거든요. 애국자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나라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나와 다른 방식을 수용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난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그런데 싸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퉈요. 왜? 이분에게는 나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만큼 교회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독점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부모님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어. 누구보다도 내 자녀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모든 결론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줘야 돼. 만약에 부모가 이런 독점의식, 이 자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자녀를 위해 내가 제일 많이 희생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독점의식을 가지면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교육학에서는 양육신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독점의식과 교육학에서 말하는 양육신념이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있는데 아이들을 난 이렇게 교육하겠다, 이런 철학을 갖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주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가 많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엇나가거나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나친 양육신념이 강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독점의식과 양육신념을 버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늘 살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옳다, 이렇게 자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모든 것을 담아내야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물도 신앙도 끊임없이 흘러갈 때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신선해지는 것처럼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딱 거기에 머물러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이런 거야, 내 출신 교단이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평생 고수해. 이 순수함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대로 수용하고 나누고 넓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중앙에서 내려온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판 강하게 딱 붙으면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하고 달라요. 굉장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표정이 어두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이방 나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외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영향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완전한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예수님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 등 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으로부터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돼요. 뭐라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느냐?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자기들만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용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외국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고향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안 쓰는 말을 이방 나라 외국 사람이 이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니 이방 여자가, 외국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마음으로 놀라셨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본체 만체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신 걸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그녀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이방 여자인 저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건지, 자기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하는 건지,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규하며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서 제일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거냐면, 저는 이 이방 여자, 이름도 없는 이방 여자,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처참한 인생인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절박한 어머니의 울부짖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엄마로서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이렇게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 어머니처럼 간절하게 절규하며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이거 하신 분들 아닙니까? 농사 짓고 힘들어도 그 애기들을 들쳐업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새벽에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눈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 절규하며 울부짖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분량을 많이 채우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곡의 찬양을 드리고 단 1분의 기도를 해도 정말 이 여인이 부르짖는, 절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울부짖음, 절규하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이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 이때가 아니면 나에게 2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개 취급을 해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기회가 2번 다시 없을 건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는 평생 어둠의 영에 갇혀 살 텐데, 안 됩니다.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타겟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 육신의 아픔,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삶의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와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이 그날, 이 여인처럼 지금 아니면 안 되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너무 절규하며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이 여인을 빗대어 너는 개 같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얘기 듣고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눈총에 제가 아마 못 살아남을 거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얘기 듣고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 모독의 발언을 예수님이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참 제가 이거 가지고 회개 많이 했는데 그 자존심도 사치구나. 내가 자존심을 부린다는 게 이게 사치구나. 하나님 정말 난 아직도 안 되네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 자존심도 사치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취급해? 이 자존심 때문에 확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이 여인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해석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꺼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느냐?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의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날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부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날 받아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날 뭐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유를 선언하자 이 여인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낳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두 인물을 살펴봤어요. 먼저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독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같이 해야지,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 독점 의식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주인은 내 노력, 내 방식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니 제일 많이 인정받고 회복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인간의 본능 중에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주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주장하고 주도하고 이끌고 싶은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잠시 멈추고 사라질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예컨대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연인 앞에서는 내 주도권을 다 내줍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이나 자녀 앞에서 진짜 사랑하면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고 그래,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처럼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방식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사랑과 빈 껍데기에 요란한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주도권이 뭐가 있을까? 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라는 주도권,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의 주도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의 주도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의 주도권, 양보할 수 없는 평생 쥐고 있는 자신의 가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평생 내가 만들고 쌓아 올린 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뺏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 은혜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